말씀을 가지고 자기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말을 아십니까? 알코올 사용 장애.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 그런데 이제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보다는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이 문제의 답은요, 사람에 따라서 이 알코올, 곧 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당뇨병 환자와 정상인이 다른 것과도 비슷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당을 조절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고, 정상인은 당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상인의 경우 그 혈당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콜릿 한 통을 다 먹어도 당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선에 서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이 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초콜릿이나 당이 든 것을 먹으면 당에 대한 조절 능력이 상실해서 계속 당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 300, 400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나중에는 콩팥이 망가지거나 합병증으로 눈이 멀거나 이렇게 끔찍한 병의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축하할 일이 생겼다,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에서 이렇게 뭐 술을 한잔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술자리가 시작되면 일반 사람들은요, 대개 1차에서 아니면 2차에서 하고 끝납니다. 예. 그런데 이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술이 어느 정도 들어왔음에도 보통 사람 같으면 술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기가 취했다, 알코올이 어느 정도 섭취됐다 그러면 아유,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갈래 이렇게 하는데, 이 알코올 사용 장애자들은 뭐니까 우리 딱 한 잔만 더 하자. 그래서 3차, 4차, 5차, 그러니까 제한 없이 술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충동이 사라지지 않고, 알코올을 요구하는 이 충동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술이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처럼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것은요, 알코올을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코올을 사용하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알코올에 대한 절제력을 잃은 거예요. 알코올에 대한 자기 절제력을 잃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잃으면 뭐라고요? 중독. 예. 우리가 절제를 잃으면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게임에 대한 절제를 잃으면 게임 중독. 예. 도박에 대한 절제력을 잃으면 도박 중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절제라는 덕목이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절제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열매, 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또한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가지 자기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 여러분, 소에게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에게 일을 시키려면 소를 먹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소를 먹이지도 않고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소에게 일을 시키려면 먹여야 돼요. 그래야지 소가 그 먹은 걸로 힘을 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면 돈을 줘야 돼요. 사람이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면 당연히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먹을 것을 사고 또한 가장이라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예.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그러니까 소에게 일을 시키려면 뭐예요?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도 먹을 수 있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못 먹게 입을 막아놓고 일 시키지 말고 소도 먹을 수 있게 해줘라. 예.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야 사도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보수로 일하겠냐 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7절을 이야기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예. 사람이 일을 하면 그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도 바나바와 바울 자신들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그러니까 생계를 부양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교회로부터 생계를 부양받고 일하지 않고 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우리도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1절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 줬는데 너희가 육적인 것 곧 우리의 생계를 부양하는 것 음식 뭐라 해야 되냐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우리가 받는 것이 과하겠냐.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영적인 것을 너에게 주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 그 권리가 내가 있지만 내가 신령한 말씀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계를 부양받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아굴라는요. 본도 출신 유대인인데요. 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바울은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평일 때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낮에 평일에는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자기 생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의 도를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 소리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돈벌이를 해. 그러면 시험에 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들이 장사한다, 사업한다,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중에는 일을 하고 이렇게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도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생계를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바울의 말인 거예요. 권리가 있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는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이 말은 1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예, 15절에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왜? 자기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야, 너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상황이요, 많이 힘들어졌다고 해도 큰 교회는 여전히 큽니다. 예. 큰 교회는 여전히 크고 큰 교회는 여전히 1년 예산이 몇 억씩 가고 또 목사님들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들의 차도 여전히 큽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해서 교회 성도나 혹은 장로님이 목사님 이 좋은 차를 타십시오 하고 외국의 고급 외제차 대형차를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너 목회 열심히 했구나 하고 상 주는 것으로 하고 잘 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다. 아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큰 교회들은요, 그 목사님들이 타는 차도 교회에서 유지비를 다 대줘요. 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형차를 타면 기름값하고 세금하고 유지비가 싸게 먹히는데 대형차를 타면 유지비하고 기름값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돈을 누구의 돈으로 냅니까?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업하는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에쿠스 한 대를 돌리는데 자기는 한 달에 100만 원의 기름값이 든대요. 그러면 그 돈을 다 누가 대야 돼요?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님과의 논쟁에서. 저는 차라리 그러면 네가 벌어서 네가 번 돈으로 차를 타면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겠다. 목사가 뭐 능력이 좋아서 뭐 사업을 해서라도 뭐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좋은 차 타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다. 그런데 성도들의 피 같은 돈으로 좋은 차 타면서 차를 굴리는 것은 나는 반대다.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좋은 차를 주셨다고요? 네가 목회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으로 좋은 차를 주셨다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상이래요. 자랑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울의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네 목회 잘했으니까 상으로 좋은 차 줄게, 너 목회 잘했으니까 상으로 좋은 집 줄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보수 받는 것조차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목사가 장사한다, 사람 머릿수 가지고 장사한다, 그 얘기 듣기 싫어서 바울은요, 자기가 보수를 안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충분히 교회로부터 자기의 생계를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일절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자기가 절제하는 이 모습, 자기가 자기 권리에 대한 절제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제하고 있는 이 자체가 즉 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자기 절제 두 번째는요, 자유에 대한 권리 포기예요. 앞에는 이 물질의 보상에 대한 절제였는데 이번엔 자유에 대한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바울은요, 자기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기의 특권, 자기의 자유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종이 되겠다, 종처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천에서 사역할 때 그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들이 그 동네에 이사 온 새색 씨를 전도하기 위해서 반찬도 갖다 해주고, 그 애도 가서 틈나면 가서 애도 봐주고. 여러분, 권사님들이 죄졌어요? 권사님들이 자유인이 아닙니까? 왜 자기 시간 들여서 반찬도 갖다 해주고 왜 가서 애도 봐주고 그렇게 합니까? 뭐 죄졌습니까? 자기 딸, 자기 며느리도 애 안 봐주는데 왜 가서 가서 해주겠습니까? 예,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기 자유를 절제하고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를 절제시키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는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바울이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친근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안 먹는다, 그 사람이 하는 걸 안 한다, 이렇게 완전히 다 배제를 시켜버리면 그 사람하고 친근해질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반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할례를 반대해서 야, 할례가 중요하냐 할례 안 받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울이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왜 행하였냐?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야, 디모데 너는 할례도 안 했는데 왜 우리의 선생 노릇하냐? 이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네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도 할례를 받아라 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율법을 존중한다,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곧 자기 자유를 제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 없는 자들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할례자인 것처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이에요. 앞에서 디모데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바울은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디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행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당신들은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 약한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강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제사에 쓰여진 음식도 먹었어요. 괜찮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래도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 우상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괜찮아, 우상 제물도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어, 막 먹었는데, 그 옆에 있던 믿음이 약한 자들은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서도 옆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으니까 자기들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서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약한 자가 되겠다. 그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자유가 무엇이에요? 우상 제물, 제사에 쓰여진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자유이지만 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것을 걱정하여서 그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합니다.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예, 대부분의 제사에 쓰여진 음식은 고기였어요. 고기를 제물로 이렇게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에 쓰여진 이 고기를 그들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울은 알아요. 왜냐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아무 효용이 없음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겠다,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질병에 걸리고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이 먹는 것조차도 이렇게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한다는 것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절제합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내가 사도로서 생계를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겠다. 권리를 포기하겠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유인이지만 내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울이에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 절제하며 살아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욕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보기에 좋지 않았던지, 아니 그래도 앞에서 찬양하는 자매가 그렇게 짧은 옷을 입어서 되겠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쪼르륵 달려가서 엄마한테 일러서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내 딸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또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식당에서는 서로 남은 음식을 내가 챙겨가겠다, 네가 챙겨가겠다, 서로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일들 모두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이 말, 자기 절제가 없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절제하면은 이런 일들은 충분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충분히 다툼과 싸움을 피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의 권리도 포기하고 자기의 자유도 포기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권리, 네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 때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야망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기를 절제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